찬양을 한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음이 높기는 한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해하시고 보시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그 나라를 위해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을 그저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그렇습니다, 즉 아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음을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와 역사 가운데 오늘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초청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찌들어진 마음들을 다 열게 하시고 우리의 닫혀진 육신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향연 가운데 우리가 흠뻑 은혜의 바다 가운데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못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육신의 모습은 모두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천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사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가 그리고 또한 목마를 때 우리 갈증을 달래주는 한 잔 물이 또 그러하며 이렇게 우리가 이처럼 자유롭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감시와 면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정말로 이 한 번의 예배를 갈망하는 수많은 숨겨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비단 초대교회 당시 박해의 역사가 아니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 못이 박힌 형틀비를 걷다가 순교를 당한 역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바로 그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끝내 지키려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간직한 그 신앙의 현장,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은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예배 중에 한 번의 기회이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변신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과도 같은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점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만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을 보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소중한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빌레펠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김건호 목사입니다. 공부를 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 아니 좀 늦진 않고 많이 늦은 나이에 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근차근 그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장로님으로부터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할까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온 환경과 저의 어리석음에 비추볼 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단을 허락하신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저에게는 감격과 찬송입니다. 물론 제 입이 억울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모두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더 깊은 믿음과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청출 어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도트먼트 중앙교회 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듣습니다. 남정도의 헌신예배, 여정도의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 집사 헌신예배, 장로 헌신예배, 청년부 헌신예배, 그리고 재직 헌신예배.
그리고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남성교회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헌신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 아시거나 깨닫고 계신 분은 한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무엇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국어사전을 보면은 헌신이라는 뜻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라는 의미의 독일어는 아우프오퍼 또는 젤브스타우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헌신이라는 단어의 한글과 독일어의 그 두 개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젤브스트, 즉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즉 헌신은 내적인 동기나 타인의 요구보다도 자신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자신이 발견하고, 중요합니다. 이거 자신에게 다가오고 스스로가 발견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익과 손해를 판단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발적 행위의 총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남성교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설명한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갖고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역시 답이 없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이 질문에 예라고 흔쾌히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면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보, 넷노,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면서 바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무엇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제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함에도 또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묻는 질문에 흔쾌히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경계선이란 서로 다른 또는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양편의 가운데를 일컫는다. 국가와 국가의 경계, 소유와 공유의 경계, 비도덕과 도덕의 경계, 물리적 경계와 영적 경계, 그리고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오류도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 즉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또한 우리의 육신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죄와 무질서로 기본못된 진흙탕 같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무엇을 읽고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무심코 부딪힌 사람에게, 그리고 돈을 빌린 친구가 갚지 않는다고, 또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또 다른 친구에게 분노하며 적대감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때가 되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입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지만 그 웃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어떤
공허함을 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이상과 현실의 경계선에서 하루하루 부대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실천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과 욕심의 법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신을 탄식하면서 죽은 힘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탄식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온전한 헌신을 실천한 그 모범을 한 0.01%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고 100% 순전한 헌신을 실천한 모범을 찾아서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바로 100% 온전한 헌신을 표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기 안에 이 마음을 품다. 여기 안에 이 마음을 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말씀은 첫머리에서 강력한 명령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말하면 졸레, 뮤세는 졸레.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